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도 크게 자라지 못하고 어린 아이 때 또는 갓난아기 때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이 지난 다음에야 출생 신고를 뒤늦게 하는 경우도 참 많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그처럼 호적 신고가 좀 늦게 되신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야 영아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처럼 영아들이 일찍 죽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자녀가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자식을 죽여야 됐을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더 아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애굽 왕 바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히브리인의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만약에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산파들에게 어명을 내린 겁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지방에 얼마나 많은 통곡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우리 집도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는 펑펑 울렸는데, 아이고 울고 있는데 옆집에도 나일강에 아들을 집어 던지고는 아이고 우는 소리가 온 동네방네 퍼졌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을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를 하늘로 보내드리지만 자식이 죽으면 하늘로 보내지도 못하고 이 마음에 붙잡아두고 산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처럼 비참했던 격동의 시기에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도 이 아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믿음의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구원의 갈대 상자에 반드시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었던 요게벳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는지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딱 보니까 이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그래서 차마 이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몰래 숨겼는데, 이제 거의 100일이 지나게 되자 우는 소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을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도 바르고 또한 나무진, 즉 송진을 칠한 다음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탁 띄워놓은 겁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잘생겼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보시기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할 때,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잘생기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다고 이 아들을 모델이나 탤런트 시키겠다고 숨기겠습니까? 즉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들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모세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설교할 때 그걸 말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다니. 모세가 단순히 모델 뺨치게 잘생겨가지고 이 아들을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고 아름다워서 나일강에 버리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이 부모가 목숨 걸고 몰래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처럼 모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요게벳은 모세를 반드시 살려야겠다 생각하고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녀가 태어나면 이 자녀의 외모를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고,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자꾸 이 아이의 외적인 부분을 보고 이 아이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차면 부모가 입이 찢어져라 좋아서 그렇게 정말로 행복해 하는데, 만약 그 자녀가 기대에 차지 못하면 속에서 우크 올라와 가지고는 소위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며 화딱지를 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봐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좋게 키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토부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모세가 8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최고의 적임자로 너무너무 좋게 보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모세의 미래 가능성까지 보셨던 겁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자꾸 당장의 모습과 이 자녀의 성적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아이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를 기죽이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아이의 길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죽이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기죽일 거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꾸 외적인 걸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기죽이게 되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가능성도 바라봐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게 될지를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길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언제 사용되었냐면 오늘 본문 갈대 상자할 때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딱 뉘어놨던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믿음으로 띄우는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보기 좋게 성공시켜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로 키우려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외제차 태워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에 태우는 부모가 바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갈대 상자는 돈 있다고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다고 해서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외제차 타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있어야지만 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없이 아름답게, 한없이 좋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인 갈대 상자에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꼭 태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자녀들을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꼭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딱 태워가지고 나일강가 갈대 숲 사이로 착 띄워놓자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이 우리 동생 어떻게 되나 하고 멀리서 이 모세를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가
갈대사에 놓여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 6절을 봉독해 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상자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로의 딸이 우는 아기를 보고는 불쌍히 여긴 겁니다. 딱 한눈에 봐도 이건 히브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구나 하고는 불쌍히 여겼던 겁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히브리인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죽이라고 어명을 내렸었지만 바로의 딸은 버려진 히브리인의 아들인 모세를 죽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살려준 겁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의 군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세상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는 수많은 죄악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죄악의 물결들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도록 그냥 세상에 버려두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갈대 상자에 우리 자녀들을 꼭 태워서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철저히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세의 어머니가 나일강에 거친 물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갈대 상자에 역청도 잘 발라주고 나무진 즉 송진도 열심히 칠해 주었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풍조와 죄악의 거친 물결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자녀들을 반드시 믿음의 방주에 태워서 매일매일 말씀의 역청도 쫙 자녀들에게 발라주고 매일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송진도 치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의 방주 안에서 스스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죄악을 멈추고 스스로 죄악을 멀리하고 스스로 죄악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인데 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가 자녀를 무려 19명을 낳게 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1부와 2부 때는 안 놀래주셨는데 3부는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웨슬리의 어머니도 제가 서론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 속 가정처럼 무려 19명의 자녀 중에 10명의 자녀를 잃게 됩니다. 한 아이만 먼저 죽어도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일 텐데 절반이 넘는 10명의 아이를 키워보지도 못하고 잃은 겁니다. 그러니 웨슬리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웨슬리의 어머니는 먼저 떠난 아이들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남겨진 아이들에게 더욱더 믿음으로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즉 남겨진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음을 무너뜨릴 그럴 시간이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19명의 자녀들 중에서 무려 10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망하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나중에 어머니의 믿음이 자신을 구원의 방주에 태웠다고 회고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하나님께 들으셨고 그 믿음이 바로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참 명문 대학 아닙니까? 근데 대학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타락을 해도 너무너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웨슬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경건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게 됩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성경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매일 선을 행하고 악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회 봉사에 힘을 쏟았던 겁니다. 그처럼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태워주었던 그 믿음의 갈대 상자에 타게 된 웨슬리는 죄악의 사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통해 결국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기독교 선구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믿음의 방주에 꼭 태워서 이 거칠고 타락한 죄악의 물결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맡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 두 단어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방주나 갈대상자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때문에 흐르는 물결과 불어오는 바람을 따라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갈대상자는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100% 전적인 신뢰를 상징합니다. 그처럼 갈대상자에 뉘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아들 모세는 바로의 군대에 발각돼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발견돼서 기가 막히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직접 데려다가 직접 자기 젖을 먹이며 키운 겁니다. 그것도 싹까지 받으면서, 쉽게 말해 돈까지 받아가면서 자기 아들을 키우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인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수백만에 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딱 한 명, 모세만큼은 바로의 딸의 양자가 돼서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내 자녀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이를 맡겨드리면 사탄 마귀의 죄악의 노예로 사는 아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귀하게 자라게 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궁전에서 왕자와 공주로 자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좋은 부모란 자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부모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과 성령의 물결을 따라 자녀가 탄 그 갈대상자와 구원의 방주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길로 쫙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지켜주시는지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떻게 어머니가 젖먹는 자녀를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한지라 인간은 혹시라도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려고 아예 하나님의 손바닥에까지 그 아이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개도 새겨주시고 아무개도 새겨주시고 어떻게든지 손바닥에 새겨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손바닥에 새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로 키워주시며 철저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렘브란트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꿈꾸면서 성가족이라는 작품을
여러 점 그렸는데 예수님의 그 성스러운 가정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 뒤에 아버지 요셉을 보시면 목수였잖아요. 직업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책 마르고 닳도록 헤어진 거 보시죠.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마르고 닳도록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돌보고 있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성경적인 그 성스러운 가정의 모습을 그리면서 렘브란트도 이런 가정을 꾸리기를 꿈꿨던 겁니다. 한 작품을 더 보실 텐데 이 가정이 이제 한밤중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조금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인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아버지가 저녁이 되자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처럼 성경을 아이를 위해서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월의 방주의 갈대 상자에 누운 아기는 그 부모의 사랑스러운 기도 소리와 성경 소리를 들며 잠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이 얼마나 참 짠한 그림이냐면 우측에 보면 창문이 보입니다. 창문이 있죠. 근데 창문을 자세히 보시면 밖이 안 보여요. 창문 밖이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창문이지 밖을 볼 수도 없고 열 수도 없는 무늬만 창문인 겁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왼쪽에 보면 계단이 있죠. 여러분 이 정도의 계단은 한 층 계단이 아니잖아요. 한 층을 다 올라가는 계단이면 이만한 계단이 또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방은 창문도 열 수 없는 허름한 반지하 창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밀물이 밀려오면 바닷물에 착 잠기게 됩니다. 그러니 네덜란드의 많은 집들이 해안가의 집들은 이처럼 반지하처럼 밑에 물에 잠겨도 될 만한 그 정도의 공간을 비워두고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가정이 반지하에 살면서도 이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부모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렘브란트는 예수님이 마구간 구유에 누인 것을 당시 현대적으로 반지하 창고처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즉 이처럼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자녀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지금 부모가 열심히 한밤중에도 말씀의 역청을 발라주고 기도의 송진을 열심히 치라고 있는 참 아름다운 경건한 집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처럼 반지하 방에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자녀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그 믿음의 노력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좋은 자녀들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이 타락한 죄악의 쓰나미에 휩쓸리지 않도록 반드시 구원의 방주에 꼭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고 자녀를 위해 일평생 말씀의 석청도 열심히 발라주시고 기도의 송진도 열심히 치러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경건한 신앙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